나누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폴란드 선교망대를 향해서 여러분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죠? 모르신가요? 독일을 생각하면 돼요. 독일의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죠.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 오른쪽에 러시아도 있고 저기 칼리닝그라드라고 있는데 저게 이제 러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기도해 주시라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세계사는 선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계사가요 선교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속국 노예 포로를 통해 가지고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금은 좀 많이 무너졌는데 왜 해가 지지 않게 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사람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미국 건너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가 왔을 때 개인 국민 소득의 2만 불 시대가 왔을 때가 언제냐면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2만 불 시대가 왔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10,000명을 파송했을 때 1만 불이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3만 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파송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초과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세계사를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국가 히로뽕을 줄임말로 국뽕이라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국뽕에 치에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K방산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를 최고로 누리고 있습니다. 뭐 문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들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신 거죠. 복음 전하라고. 세계 선교로 모든 세계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간다고 어디로 들면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딱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쟁 난통에 무슨 그렇게 하냐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또 복음 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와 전쟁과 모든 걸요. 불신자들은 자기 돈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세계 선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은 선교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직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요셉이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셨다. 그게 이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집에만 놀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갈 때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 그 나라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의 영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죠. 예, 아시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죠. 예,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예,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폴란드 소개를. 자, 여러분 폴란드 저도 폴란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폴란드 여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게 이제 국기고 이게 국장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보면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독수리가 이제 동물 중에서는, 날아다니는 동물 중에서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모양의 국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폴란드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뒤집으면은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안 헷갈려야 돼요. 뒤집으면 인도네시아가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더라? 몰타인가? 뭐 하여튼 그 나라 이게 국기가 비슷한 게 3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빨간색이 폴란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국가 명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부를 때 한국 대한민국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예. 이제 몽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솔롱고스라 그런대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유목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본데, 솔롱고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를 부를 때 폴란드라고 부르는데, 폴란드 그 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나라를 폴스카라고 불러요. 폴스카. 예, 폴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는 이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I로 끝나면 남성 명사, A로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 이름이, 아그네사 하면 원래 폴란드식 이름이 아그네시카 피본스카예요. 거기다가 제 성을 붙여가지고 한까지 붙였어. 아그네시카 피본스카 한. 그게 공식 이름입니다. 이름 길죠. 근데 오빠는 이제 안드레이인데 안드레이 피본스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키로 끝나고 여자는 카로 끝나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포돌스키 있잖아요. 키로 끝나잖아요. 그 폴란드계 사람들은 키를 많이 이름이 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키로 끝나고 여자들은 카로 끝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이라는 뜻, 아그네사한테 폴란드가 무슨 뜻이냐고 모른대요. 자기도. 제가 알려줬어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폴은 평지라는 뜻, 평지가 길게 나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차로 왔다 갔다 밀 때 평지니까 전차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이제 바르샤바인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바르샤바 수도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화면 잠깐 꺼주시면은, 영어식 발음은 저거를 W 발음은 원래 그 독일어나 폴란드어는 B로 발음하거든요. 근데 저기 W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바르샤바를 월소라 그런대요. 월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바르샤바라고 부르니까 저기 바르샤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다 영어로 월소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바르샤바라고 불러준다고 너무 고마워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3,784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남한이. 북한이 한 2,500만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냐? 남한의 3배. 그러니까 땅이 넓죠. 가면요, 쌩합니다. 이렇게 수도나 도시 말고는 다 시골이에요, 그냥. 그래서 혹시 폴란드에 사업하실 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오시면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넓은 땅, 드넓은 땅 있잖아요. 네.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폴란드는 무슨 말을 쓰냐면은 슬라브어를 써요. 슬라브어를 쓰는 민족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어가 동슬라브어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이 사람들이 동슬라브어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때 뭐 스파시바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이 슬라브 민족이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도 보면은 뭐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뭐 우리 랩넌트 한 명 옛날에 슬로베니아를 갔다는데 슬로베니아도 저기 슬라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쪽 서슬라버 격변화가 엄청 심해요. 제일 어려운 언어가 슬라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좀 러시아는 도브레젠이라는데 폴란드는 거꾸로 합니다. 진 도브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체시츠 발음 어렵죠. 이게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슬라버. 그래서 요즘 이제 디모데한테 엄마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하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폴란드 말로 이렇게 1, 2, 3, 4, 5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혼자 잘해요, 막.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어가 좀 어려운데 요즘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말만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알파벳이 보면은 러시아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는데 폴란드 알파벳은 영어하고 비슷하죠. 영어에다가 영어 없는 발음을 저렇게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거나 밑에다가 꼬랑지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밑에 꼬랑지 붙이면 저걸 뭐라 그러냐면 엉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 언어가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갔는데 알파벳은 영어인데 전혀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폴란드 알파벳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폴란드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성당이 많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게 전부 다 성당이에요. 가는 곳만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적인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당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성당 중심의 국가예요, 완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85%, 동방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오리엔테이 정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다 합쳐도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은 폴란드 유명한 거 있습니다. 폴란드 그릇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폴란드 그릇 엄청 유명하거든요. 다 수공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유명한 게 소세지. 지난번에 갔을 때 소세지만 일주일 내내 소세지 먹으니까 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소세지. 케우바사라 그러는데 이제 폴란드 말로 소세지를 케우바사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추운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드카가 유명합니다. 독하죠, 이렇게 술이. 추운 나라니까 보드카. 그리고 왜 문학이 발달하냐면은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술 마시고 맨날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 그다음 이제 유명한 게 아로니아. 이거를 킹스베리라 그러더라고요. 왕들이 먹는 그 베리. 그래서 킹스베리라 그러는데 블루베리가 아니고 아로니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로니아가 있는데 폴란드는 아로니아가 유명하고. 그다음 쇼팽. 쇼팽 들어보셨죠? 쇼팽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의 공항 이름이 쇼팽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제 인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들어보신 방사능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퀴리 부인 들어보셨죠? 퀴리 부인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가니까 퀴리 부인 동상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이제 자기 나라의 자부심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이 사람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사모님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도시. 죽기 전에 거기 와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막 뭐 만들어놨어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폴란드 지난번에 갔을 때 직접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이런 게 폴란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자 저거 돈가스 비슷한 거 저거 먹고 숲 먹고 소세지 먹고 이거 4개만 먹다 보니까 일주일 딱 먹고 나니까 밥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사람이 감사한 거는 요즘 폴란드에 김치 공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폴란드 역사가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1000년대 쪽에서 보면은 좀 왼쪽에 그 노란색 그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폴란드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다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1500년 경에는 이제 조금 보시면 조금 더 크게 저렇게 막
돼 있고 이제 1900년대 들어서 러시아가 막 강해지니까 나라가 이제 많이 영토가 좁아진 거죠. 그리고 좀 제 보라색에 보면 지금 현재 폴란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2공화국이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2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서쪽에는 독일이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이 많은 민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권에 1952년까지 공산권에 있는 국가에 있다가 지금 이제 민주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그네 사모 말로는 자기가 9살 때인가 10살 때까지 공산국가였대요. 지금은 이제 공산에서 풀려났죠. 동유럽은 옛날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많이 저거 했었잖아요. 독일까지 공산주의가 침범했다가 독일이 통일되고 폴란드도 공산주의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그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과 폴란드의 비슷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글도 적었더라고요. 왜냐니까 독일한테 주변 열 강대국들한테 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우리나라 탱크 수입하잖아요. 왜냐? 자기들은 맨날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폴란드 선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폴란드 선교인가? 제가 왜 폴란드를 선교하게 됐냐? 여러분 무당하다가 예수 믿으면 무당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한 곳이 선교지다.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5번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폴란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나라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제가 믿고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13년도에 아그네 사모가 이제 영국에서 9년 정도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한복 입은 분이 그 아그네 사모가 있었던 한인 선교사님이에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고 아그네 사모 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기 목사님이 이제 꽂고 계신 분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봉우 저기 이제 유형이 선교사님인데 그 한복 입은 사모님 왼쪽에 있는 여자 권사님이 자리를 놓은 거죠. 다리 한번 놔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 집회를 가가지고 아그네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유럽 집회가 1년마다 한 번씩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렇게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프랑스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유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저쪽이 임마누엘 부산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라서 이제 유목사님을 주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 아니고 이제 영국 분들이시거든요. 영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결혼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의 환상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 중에 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초대교회 이후에 유럽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 진짜 참 복음을 전달하는 유학생 엘리트도 살리면서 그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결혼 메시지.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간직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근거되기 때문에 제가 폴란드 선교를 하는 거죠. 유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동유럽이잖아요. 폴란드가.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 넘겨주시면은 우리 지금 식구들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지 소천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디모데 낳자마자 얼마 안 되었고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식구가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10명이었는데 지금 6명인가 형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베이비 붐 시대 때 태어난 것 같아요.
폴란드 베이비 붐 시대 때. 그래서 제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우리 저기 동생은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찍은 거고, 그다음 그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동생, 밑에 여동생, 그 여자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그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대머리, 둘 다 오빠가 대머리가 다 돼가지고 오빠 2명 있습니다. 오빠 2명이고, 저하고 아그네스 한번 사이에 있는 분이 제일 큰 오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쪽에는 바로 위에 오빠. 그다음 밑에 여동생 하고 여동생 남친. 그다음에 가운데 보라색 입은 저기도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여동생 4명 있어요. 그리고 오빠 위에 2명 있고, 첫째 딸입니다. 아그네스 사모가. 그래서 식구들 많죠. 가면은 디모데가 완전 사랑받았죠. 완전. 다 결혼했는데도 아기도 안 낳고 아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기라 그러니까 완전 사랑받았죠. 가가지고 이제 선물 보따리만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가정복음화를 이루어도 이제 어마어마한 문이 될 거라 믿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보면은 폴란드에는 지금 다락방 공식 선교사님이 없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러시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조지아라고 있어요. 조지아에도 선교사님 계셔요. 근데 폴란드에는 다락방 우리 복음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폴란드에 저기에 교회에 없는 거, 여러분 개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 저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개척하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그러면 폴란드에 다락방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곳에 제가 망대를 세우고 깃발을 들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폴란드가 천주교 국가잖아요. 천주교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범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사상 자체가 천주교가 이 전체주의, 카톨릭이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우주적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상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공산주의하고 가깝습니다. 손 많이 잡고 세계에서 이상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동네인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 남미에는 지금 마약 때문에 막 골머리가 아프죠. 남미 또 천주교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 유럽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독일 선교사님 설명하셨잖아요. 저 별들 저게 뜻하는 게 천주교를 뜻한다고. 그래서 유럽도 보면요, 제가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에 저도 가봤어요. 갔는데 성당에 가니까 와,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누운 그런 그림 거의 다 그런 게 다 그래요. 그 유목 사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 유럽을 돌아봤는데 전부 다 마리아와 그 마리아 밑에 예수님이 막 무릎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이런 그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국가에 제일 세계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이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했지만은 또 뭐 아시아에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카톨릭 파나마의 저기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천주교 국가의 감시 대상 1호가 기독교 선교사래요. 제시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동네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를 향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다락방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다락방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잡고 글로 폴란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폴란드 망대를 향해 선교 계획을 제가 이제 붙잡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이 선교 계획한 대로 선교가 되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 안 된다 그래요. 안 될지라도 계획은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가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제가 아그네 사무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성경 구절을 딱 얘기했어요. 혹시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거든 계속 만나자. 그 말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계획은 잡고 갑니다. 계획은 1년에서 3년 정도는 정착해야죠. 이제 정착도 좀 하고 예배 처소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 통역 준비를 좀 하고, 언어 준비,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가족들 많잖아요. 친척들, 지인 보고마. 그리고 수도 쪽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쪽으로 집중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 망대를 세우고 3가지 뜰을 세울 수 있도록 1년에서 한 3년간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이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간은 바르샤바를 많이 갔으면 바르샤바에 집중해야 된다.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쭉 이렇게 인도받았던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은 좀 바르샤바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도시니까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4년에서 10년은 폴란드 전역을 순회하려고. 우리 그 한인들이 그 수도에서 왼쪽으로 한 3시간 정도인가 가면은 브로즈와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한인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회하는데 아주 우리 한인들 만남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또 문들도 열려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전역 순회, 그리고 미션홈, 또 폴란드 선교원 신학생 키우기, 유럽 전역 순회. 그래서 이거 이제 제 꿈인데 나라별로 미션홈을 20개 정도 세워놓으면은 후대 복음화는 그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리고 선교 10년 이후에는 우리 신학생, 또 난민들, 그다음에 중동 복음화는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을 복음화하면요 어마어마한 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세계 순회를 위해서 그렇게 10년 이후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기도해 주실 부분들 넘겨주세요.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말렉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모세가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흑암이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너무 힘들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손이 안 내려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옆에서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삶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삶에.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여러분의 기도 망대가 없으면은 제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기도를
뒤에서 많이 해주시고, 예, 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최전방에 서 있는 거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유럽 살림 선교사 마게도니아 환상, 이걸 놓치지 않도록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 유럽 전역에 다락방 망대를 세우도록. 그래서 요즘에 노예 캠프가 지금 계속해서 방장, 조장, 만남의 축복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넘겨주시면은 대부분 시간, 어떤 중직자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시간과 경제에 묶이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시간, 경제, 환경, 열매, 조건 여기에 묶이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복음 통역할 수 있게. 요즘 디모데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엄마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어도 전라도 사투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짬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막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이렇게 폴란드 말도 요즘 인사말, 그 다음에 뭐 이리 오세요 이런 것도 뭐 폴란드 말로 좀 하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있잖아요. 이불이 이제 폴란드 말로 코우델카거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코우델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통역을 좀 정확한 복음 통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폴란드 복음화는 폴란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미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폴란드와 유럽 전역 곳곳에 신학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뜰, 선교 망대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막 열정으로 그런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막 계좌까지 만들어 주시고 또 노예 파송으로 해주셔가지고 전남 노예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이 다 지금 막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최태영 선교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네는 축복받으면서 가시네. 나는 진짜 생고생만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너무 생고생하고 너무 이래가지고 그렇게 축복받고 가라고 막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노예 파송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바탕으로 한 노예 파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선교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머거리에게 에바다 하시며 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며 복종하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